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또 태백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건히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두 번째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기도 부탁 나와 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또 안상태 목사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월 계획되어 있는 학예 수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수양회에 함께하고 또 기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또 모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신약성경 294페이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좀 긴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지금 온 유대 땅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에베소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지금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그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현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몇 절이죠?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가느냐? 디도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디도 혼자 갔을까요? 몇 사람이 간 걸로 나옵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헷갈리죠. 디도 혼자 갔을까? 몇 사람이 간 걸로 나옵니까? 정답입니다. 3사람입니다. 우리 이미자 어머니는 점심시간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드세요.
여기서 지금 디도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전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누구를 보낼고 하다가 이제 디도를 보내게 된 겁니다. 디도는 참 사도 바울의 충직한 믿음직스러운 동역자입니다. 그레데 교회 이제 목회도 했었고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옆에서 같이 동역하고 도와줬던 인물이 디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오해 아닌 오해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 누구죠? 디도예요. 디도가 가운데서 그 오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중간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진해서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굴 보낼까? 이 어려운 또 일을 누굴 보낼까 하다가 디도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냈고 디도는 그것을 기꺼이 17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했지만은 또 디도도 자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을 더해서 세 사람이 이제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동행하는 자라 나오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달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 사람이 동행해서 이제 연보를 잘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만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이란 하면은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잘하고 있다.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누가 합니까? 스스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당연히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겠죠.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나를 또 구원해 주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굴 위해 살아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고.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태백교회가 태백 지역에 있는 이유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여러 번씩 성경 강연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것인가. 옛날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죠. 출애굽해 주시고도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 땅에서 건져냈느냐, 광야에 있을 때 그 출애굽 시켜준 이유도 분명히 설명해 주셨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29장 46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있으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함께 한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무리 가운데 그냥 같이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거한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중에 함께 행한대요. 쉽게 말하면 같이 동행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동을 해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동행이라는 의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행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겁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 길로 가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면 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왜 이때 가지? 한숨 더 푹 자고 가면 좋을 텐데 이유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짐을 쌌어요. 구름 기둥이 딱 머물고 있다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제 이동한다. 얼른 짐을 싸야 돼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죠?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이 오늘은 동쪽으로 쫙 구름 기둥이 이동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딱 멈췄어. 딱 내려앉아. 그러면 이제 짐을 풀어 이제. 막 풀고 좀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 그럼 얼른 싸야 돼.
아니 낮잠 한숨 자야 되는데 한숨 자도 못했는데 벌써 떠오르면 어떡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딱 떠올랐네요. 미리 가서 쉬어야지. 동쪽으로 미리 가. 근데 오늘은 갑자기 서쪽으로 가시네. 그러면 다시 가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 동행이란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참다운 동행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는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동행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어요. 나는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광야길처럼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 길을 묵묵히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결론은 마침내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의의 길이에요.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은 그 끝은 어디죠? 천성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환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험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 길은 험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편한 길이든 굳은 길이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길은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옳은 길이었어요. 선한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나는 자꾸 환경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지. 불평불만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길이 짧아져요.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여기는 일단 잡아놓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을 잡아놓으세요. 전도서 7장 4절 14절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어떤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공고한 날도 있대요. 그런데 그 형통이 길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 돼 있죠? 기뻐하라. 이 기뻐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이 형통을 주신 분이 지금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지금의 형통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가로챈 그 이유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쉽게 보면
지금에 누리고 있는 형통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통을 길게 하려면은 방법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형통이 짧아졌다.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탓이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죠?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아,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욥처럼. 구약의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결론은 마침내 다 이겼어요. 최후 승리를 했죠. 근데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그 공고한 날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과 지금 동행하고 살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있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나는 돈이 없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주님만으로 내가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나는 정말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을 쳐다보고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왜 내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죠. 주식이 없으니까.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때 땅을 살 걸.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고한 날이 길어져요. 그래서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험난한 길로도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행을 하려면 동행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동행은 할라크예요.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라는 의미가 같은 방향을 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같이 가고 있는데 앞을 똑바로 보고 가고 있는데 나는 동행한다고 하면 자꾸 옆에 쳐다보고 있어. 옆에 쳐다보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옆에 부딪히고 간판에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보폭, 같은 발걸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 주님은 종종걸음으로 지금 막 가는데 나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느린 가면은 그게 동행이에요? 5분도 못 가서 길을 잃을 거예요. 5분도 못 가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갔는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9절. 그래서 이 디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우리의 맡은 의뢰로운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함께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동행의 조건이 동일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동행의 조건이 동일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넘어가면 12장 18절 보시면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갔던 디도와 그 함께한 형제들이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았냐? 이게 진정한 동행인 겁니다. 그래서 동행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성령이 같아야 돼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동행을 한다는 것, 동행을 잘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내 결론은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너 누구냐요? 너 누구냐? 자기는 지금 열심히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열심을 좋아하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지? 선행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면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어. 하나님이 좋아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지. 열심히 벌어서 이것도 하나님한테 팍팍 헌금도 바쳤어. 정말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착하기도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도 많이 베풀고 교회 일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당 지을 때마다 그냥 헌금 팍팍 하고 그냥. 그런데 결론은 갔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성령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자기 의로는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의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 하면 제일 첫 번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교회는 요것 갖다 바치는 곳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진짜 멘탈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참 바보다. 자기 자신을 딱 믿고 이 세상에서 진짜 힘있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가서 빌고 이거 죽어라고 고생하고 뭐하는 이걸 갖다 바치지? 저는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죄인들의 손에서 뭘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는 조건을 달고 퍼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대답 몇 사람 안 하시는구나. 저 같으면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조건 달겠습니까? 너 나중에 이거 갚아야 돼. 알았지? 너 내가 다 기록해놨다. 그런 부모가 없어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이 한이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이거 바치는 곳. 죄송합니다. 그 탓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모여있기 때문에 다 목적은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헛것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죄 문제를 용서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히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마음 가운데 믿고 있다. 나는 이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불러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대신 흘리신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나는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잘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참말로? 진짜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행을 하려면,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 거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얼마큼의 걷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할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동행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과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지 뭐, 동행을 잘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지 이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벅찬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동행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형통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동행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의 욥이에요.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욥이 받았던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마누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 맞아 진짜 해도 너무해. 아마 우리 믿음 같으면 진짜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욥이 겪은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만 겪어도 우리는 못 살아. 내가 괜히 태백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뺏어도 우리는 당장에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물질 빼앗아갔죠.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 다 데려갔죠. 그것도 부족해 하나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건강이 다쳤잖아요. 아니, 상상 초월해요. 우리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욥이 받는 고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욥은 물질 뺏어갔지, 가족 뺏어갔지, 육신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믿었던 마누라마저 이 세상에서 가장 동행을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근데 살아보니 동행이 되던가요? 살면 살수록 속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행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갈수록 힘들어져.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어르신들 계시니 죄송합니다. 한 40여 년을 알고 살다 보니까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했어요. 지금도 파악이 안 돼요. 지금도 어려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멍에다. 그래서 그냥 알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갈수록 내가 죽어야겠구나. 우리 가끔 전도집회 때 보잖아요. 수탉은 어떻게 돼요? 수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깃털이 어떻게 되죠? 싹 뽑히잖아요. 암탉은요? 더 화려해져. 그게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이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다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내 멍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그런데 반대예요. 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이 여자, 이 자매들의 촉은 내 이 모양 보고도 말을 알아맞히대요. 근데 이 모양을 딱 보고도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맞혀요. 힘들어요. 그래서 동행을 알아야 잘하는데 갈수록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따라갑니다. 포기하고 따라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모르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무작정 그래 하나님 인도하셨겠지. 나를 설마 나쁜 길로 전라도 사투리 한번 쓸랍니다. 물장길로 인도하겠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욥은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을 딱 겪었더니 욥기 42장 정말 나도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욥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나에게도 욥이 당했던 고난의 반의 반 정도라도 내가 고난을 받아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이 고백을 보세요.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상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대요. 실제로 여기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대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길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잘 하시려면 지금 나에게 허락된 어려움들 우리가 옆에 주위를 딱 보면 저 형제 저 자매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 형제 그 자매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이 다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편하게. 근데 내가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뭐밖에 안 봐요? 요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보니까 요것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막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근데 그 속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요것이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풍족하면 뭐합니까? 얼마나 저녁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대적하고 있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가 그걸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왕 찾았으니까 조금 뒤로 넘어서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말 주님을 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보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합니다. 그래서 고난 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동행은커녕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보고 더 세상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내리신 것은 벌밖에 없지. 자,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259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징계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옆에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6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각종 모임 때마다 말씀이 빠지지 않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 연수는 흘러가지만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길 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후퇴하고 주저앉고 그런 거죠. 3절,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려면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아는 것도 그냥 알자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알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느낀 감정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까? 안 가요. 자기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믿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이 바뀐다니까요. 배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지 알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고 딱 믿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증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죠? 결론이 나오잖아요. 알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도 알고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알았더니 믿음이 생겼잖아요. 아, 그랬구나. 참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었구나. 그냥 내가 교회당 가서 새벽기도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는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은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셨어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도 알면 알수록 동행을 잘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최측근, 제일 옆에서 모셨던 12제자 중에서 한 분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몇 권을 기록했죠? 14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는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2권이요. 베드로 전서 후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쉽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유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나에게 무엇을 당부했는지.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의 모든 서신서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인사가
영만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떤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2장 20절.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예수를 몰라요. 다 알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죠? 아는 사람이 죄에서 구별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어떤 사람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이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안 좋은 습관을 끊을 수 있죠. 세상의 안 좋은 버릇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 것을 하고 싶어요? 싫어한 것을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말로만 알지. 나 진짜 사랑해. 알지. I love you 하트만 날려. 알지. 그런데 늦게 들어온 걸 정말 싫어해. 날마다 늦게 들으면서 알지. 나 사랑하지. 뭘 알아요? 몰라. 정말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해. 꽃만 받으면 그냥 환해져 얼굴이. 그러면 기회만 되면 꽃을 사다 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옛날 기억을 조금 제가 회상을 해보니까요. 나는 그 시기 우리 아들도 안 있는데 저는 우리 자매하고 사귈 때 우리 자매가 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 자매하고 딱 만나서 우리 사귀읍시다라고 한 다음부터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날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을 바쳤어요. 둘이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인데 그 생각이 딱 나서 그랬지 내가. 날마다 나가면 들어올 때 장미꽃 한 송이 사서 딱 줬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구나. 이게 반대였구나. 왜 내가 날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갖고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근데 받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만약에 그랬다가 하면 제가 사와요? 안 사오지. 근데 받을 때마다 표정이 말은 왜 사와 했는데 어떻게 돼요? 좋아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산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본적으로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맞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외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않으셔야죠. 끊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 만큼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 그것을 못 끊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기 잠깐 잡으세요. 아직 3장을 안 봤으니까 잠깐 잡으시고 에베소서로 가보죠. 금방 돌아올 거예요. 보고만 돌아올 거니까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넓이가 얼마큼 되는지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죄를 싫어하시면 내가 그 더러운 것, 세상 더러운 것,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당부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유언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유언의 정점이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당부예요. 유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뭘 유언하셨어요? 나에게 뭘 유언하셨죠? 영만아 제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영만아 제발 누구를 알아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고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에 제발 주님을 알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각종 모임마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요. 알아야 동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주님을 영만아 제발 주님을 알라.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 참 고린도 교회는 탈 많고 정말 말씀 요란했던 교회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요란한 도시예요. 상업 도시고 인구도 많고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도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끼리 서로 파가 나눠져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소송을 해요.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그 소송을 가지고 밖으로까지 나가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세상 사람도 짓지 않는 음행죄를 짓고 있고, 음식 문제, 먹는 문제라든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힘있게 못 살아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2장 8절.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십자가에 안 박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리고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씀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계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건 있어요.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맞죠? 내가 이 내용 어떻게 다 알아요? 저도 이 성경 내용 다 몰라요. 하지만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이제 뭘 하시느냐? 그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영 받았어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느냐? 알고 믿으라고요. 안만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안만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착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만 딸랑 받았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구원의 하나님만 딱 받았지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3장 16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구원만 딸랑 받았다 하고 모르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젖어서 빠져서 사는 거죠. 넘어가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누룩이 온 그 빵 덩어리에 싹 퍼져서 그 빵 덩어리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것을 방치하고 허용하면 그게 순식간에 나 한 사람의 신앙을 확 무너뜨린 겁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음행죄를 짓고 있느냐? 계모하고도 음행죄를 짓고. 세상 사람도 그런 죄를 안 짓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그마한 죄를 누룩을 허용했기 때문에 큰 죄로 번진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거예요.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넘어가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다툼이 생기고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뉘는 거예요. 9장 13절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만 딱 받았지 구원의 하나님만 알았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어떤 길을 원하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있는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죄도 이기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해 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 옆에 계시면서 아마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사도 바울은 나를 향해서 지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2장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2장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자,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써져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육신적으로 축복을 많이 내려주십시오. 어려운 형제들 많으니까 돈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아픈 형제들 많으니까 모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했는가 잘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같이 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기도했어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같이 씁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 기도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계셔요. 뭘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향해서 뭘 기도하셔요? 돈벼락 맞으라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첫 번째는요, 물론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좋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영만이가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제발 하나님을 알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계셔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에베소서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주신 목적이 뭐냐?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알아고. 3장 4절.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씁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알 수 있대요. 주님이 대체 구원의 하나님만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능력이 얼마나 되신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갑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 있어야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과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18절에 있는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에레미야 9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 1066페이지 구약성경 1066페이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뭘 자랑하라고요?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부한지, 내 육신적인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 알지? 내가 어디 나오고 지금 현재 어디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자랑했던 겁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봤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다 못 끝냈어요. 하이라이트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을 잘하는 그런 우리 태백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백 지역에 태백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동일한 보조로 신앙생활을, 동행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대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